여러분, 나시린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스스로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그렇게 살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자란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서 남들과 다르게 살 것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일단 본인이 나시린이 되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그는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포도주도, 아니 심지어 포도즙도 포도씨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부모가 죽는다고 해도 장례식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나시린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역을 합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나시린의 삶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나시린에 관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아름다웠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 나시린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나시린처럼 나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시린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나시린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죠. 그 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사랑은 사람의 계산과 자신의 이익을 뛰어넘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심푸슨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왕비로 맞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혼녀였고, 그 당시 영국의 법률로는 이혼녀는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에드워드 8세는 결국 왕의 자리마저 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택합니다. 결국 1936년 12월 11일 날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마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에는 대영 제국의 왕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20세기 최고의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아니, 이런 왕의 자리까지는 아닐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로만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사랑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참 사랑은 주는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란 히브리어로 나지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지르란 단어는 헌신한, 봉헌하자는 뜻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나시라는 뜻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려는 겁니까? 왜 나시린의 삶을 살기 결심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시린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 그가 나시린이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 드리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사랑의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기로 결심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 약속대로 나시린으로 성전에 들어졌죠. 어린 나시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나시린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나시린이 되려면 그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조건 나지 말고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되 목숨 다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주는 나시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시면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내 시간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 봉사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죽어가는 여인이 있으니까 그 집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평생 몸을 팔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여인에게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녀를 생각나게 하시지 결국 그 집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집에 가봤더니 집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몸도 완전히 망가져서 죽어가고 있었죠. 몸이 아프니 집도 엉망진창입니다. 쥐가 여기저기서 막 돌아다니고 음식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이 자매는 가자마자 집안을 대청소를 하고 침드실 때도 갈았습니다. 방 분위기를 좀 더 밝게 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식사까지 준비해서 먹이고 약까지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하자 이제까지 그런 대접 다 받아놓고는 대뜸하는 말이 안 돼! 나를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나를 위해 애쓰고 너 혼자 천당가려고 하지마! 하고는 기도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의 집에 가서 그녀를 돌봤습니다. 연락이 또 오면 수시로 찾아가기도 했죠. 놀랍게도 그런 그녀의 정성 어린 간호와 사랑으로 죽어가던 여인이 다시 살아나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매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보니 이제 자매님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올 필요는 없죠. 지금까지도 자매님이 싫어하시는데 제가 억지로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니 제청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자매님에게 입을 맞춰도 될까요? 그리고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놀라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나를 이렇게까지 대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더러운 내 얼굴에 키스까지 합니까? 그때 그 자매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도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면 제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매 눈에서 그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는 순간에 늙은 여인의 영혼이 열렸어요. 주님의 사랑의 화살을 맞은 겁니다. 저 여인이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그녀는 회개하고 이전의 더러운 생각과 습관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자신을 찾아준 그 자매와 같이 그 자매와 함께 버려지고 소외된 여인들을 위해 사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받습니다. 무엇이 죽어가던 한 늙은 여인을 이처럼 변화시켰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한 여인을 사랑한 자매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나시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어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저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분께 내 귀한 것을 들리지 않으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열심히 충성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봉사하시고 헌선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거 없이 없어도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마지막 찬양에서 그런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데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왔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저 끝에 내가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내 삶의 길 끝에 만날 주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 마음 받아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삽시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시린은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별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시린으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포도주와 덕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느라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식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구별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즙이나 껍질이나 씻어 먹어서는 안 돼요. 둘째로, 몸에서 나는 털을 깎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셋째로,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켜 구별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 먹는 열매입니다. 오늘날에도 지중해 연안의 나라에서 또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가장 중요한 농업 가운데 하나죠.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음료수와 같이 사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죠. 또 포도가 사람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이들은 포도 다이어트라고 해서 포도만 먹고 살을 뺀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포도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털을 깎지 말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다듬거나 꾸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대로의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니 그 구별된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므로 정결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나시린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영적인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킬 것을 꼭 지키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시린이요 아름다운 나시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나시린의 삶이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가 춤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클럽에 가서 춤을 춥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교회 친구가 걱정해서 충고를 했죠. 너 그렇게 클럽에 가서 주말마다 춤을 추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쳐도 되는 거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그 자매 가는 말이,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저 춤이 좋아서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도 춤을 추지 말라는 법 있어? 나만 깨끗하면 되잖아. 그러자 친구가 또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 네 말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 내가 작년 여름에 친구들하고 탄광을 견학 간 적이 있어. 그날 한 젊은 여자가 흰 브라우스를 입고 있었지. 안내니 그 옷을 입고는 탄광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니까 아니 흰 옷을 입으면 들어갈 수 없느냐고 묻는 거야. 그러자 안내인이 이렇게 말했어. 흰 옷을 입고 얼마든지 탄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나올 때에는 그 옷이 그렇게 힐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의 흰 옷을 더럽히는 것들이 탄광 안에는 많이 있을 테니까요. 네가 춤을 추러 클럽에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언제 어떻게 내 영혼이 죄로 더럽혀질지 누가 알겠니? 죄 유혹은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조심하면 죄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다가 그만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죄 유혹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피하면 됩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적절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우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포도마저 안 먹을 필요는 없겠죠. 단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면 안 될 겁니다. 나시린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머리도 깎지 않고 하염없이 기를 필요는 없어요. 잘라야 됩니다. 뭐 어떤 터키에는 콧수염을 안 자르고 길러서 콧수염이 1m가 넘게 길렀다는데 우리는 콧수염도 그렇게 기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지킬 것은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을 지키며 사세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세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세요.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지킬 것을 지키는 나시린다운 보지다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시린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시린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신약 말씀에는 침례 요한이 나시린의 삶을 살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결심한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나시린으로서 규칙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평생 나시린으로 살다가는 보통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장도 레인도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나시린으로 사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둘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야훼께 거룩한 자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죠. 만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주는데 아까워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까? 헌데 둘째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닮아가는 과정에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아요. 이제까지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니 다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 먹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려니 힘이 들죠. 그러다 보면 때로 사랑하며 사는데도 짜증도 납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나와 다른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사랑에 맞나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면 점점 다름이
서서히 같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코를 골고 자면 어느새 아내도 코를 골고 잡니다. 아내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면 중간에 짜던 남편이 잔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언제부터 끝에서부터 치약을 짜고 있기도 해요. 오래 살다 보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이처럼 서로를 닮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보다 더한 사랑의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내가 할 바를 다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나신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세요.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하세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고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때 여러분도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나시린이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50세가 다 돼서 주예종의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50이 넘어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머니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신기하기만 해요. 제가 뭐 시험 공부를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뭐 레포트를 써드린 적도 없는데 여튼 졸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15년을 광주와 평택에서 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으로 사셨죠. 연세가 들어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를 못 가시는 대신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셨어요. 평소에도 항상 집에서 찬송들을 틀어놓고 텔레비전도 기독교 방송만 주로 보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 남은 소원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편에 평안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죠. 지금은 천국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5년 전에 천국 가신 어머님이 기억났습니다. 아하, 어머님도 나신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온전한 나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거룩한 나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시린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죄 많은 탕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아름다운 나시린이 되어 봅시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지킬 것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 소아교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따로 나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왕 예수님 믿는 것, 아름다운 나신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네가 나를 참으로 많이 닮았구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